세주 하나님의 손질 다 써지냐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샬롬, 지혜 한 스푼 나랏밥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입니다. 17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와요. 말에 대한 것도 있고 가정에 대한 것도 있고 마음이나 악인에 대한 것도 나오죠.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은 참 복잡하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 말, 일, 가정, 관계, 선과 악, 미래, 재정, 자녀, 부모 등등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잠언은 저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은 듯해요. 이게 인생이야 임마. 이런 복잡한 인생의 구조 속에 사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건 형편이 어렵다는 거죠. 집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마른 떡이래요. 만든 지 오래된 떡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떡이 왜 오래되었을까요?
형편이 어려우면 누군가 빨리 먹어야죠.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에게 양보하느라 먹지 않은 거죠.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첫째에게, 첫째가 둘째에게, 둘째가 아빠에게 서로 먹으라고 해요.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이에요. 반면 집에 제육이 가득하대요. 여기서 제육은 고기죠. 고기가 가득하대요. 그럼 고기를 왜 잡았을까요? 그냥 먹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여기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고기를 잡는 유일한 목적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그런데 고기가 집에 가득하대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만약 번제로 드렸으면 고기를 다 태우니까 남아있지 않지만 화목제물로 드렸으니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고기가 남은 거죠. 이것이 화목제의 방식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집에 다툼이 있대요. 화목제물은 드렸지만 다툼이 있대요. 화목하지 않아요. 예배는 들었지만 교회는 나갔지만 집에 고기는 많지만 화목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집은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데 화목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고기가 가득한데 화목하지 않고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이 마른 떡 하나밖에 없지만 화목한 가정이 좋으세요? 아니면 집에 고기가 엄청 많지만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좋으세요? 다시 말해보죠. 집이 너무 가난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근데 화목해요. 반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집도 으리으리하지만 서로 싸워요. 만약 한 가정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가정에서 살고 싶으세요? 가진 게 많으면 뭐해? 서로 싸우는데. 또는 좀 싸우면 어때? 가진 게 많은데. 이게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 못하거든요. 그럼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복잡한 우리의 인생,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서 화목이란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 화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린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마른 떡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풍성함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있다가 없을지라도 없다가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한 인생, 커리어로 인간을 판단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른 떡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고기가 가득할지라도 교만하지 맙시다. 우린 그저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화목한 인생이 됩시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 한 스푼 나랏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 같은 불배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